할렐루야.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뵙게 되니 참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는 신념이라고 하거나 정체성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념, 기준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이러한 질문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집 가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 집 가훈입니다. 좀 길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긴 탓에 초등학교 시절 우리 집 가훈 쓰기를 할 때마다 매번 곤란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나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바로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다른 신앙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자, 모든 일들에서 최선을 다하자, 아니면 지나간 일에 후회하지 말자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삶의 나만의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시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떤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기준을 살펴보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신명기 6장 4, 5절 말씀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매일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헌신을 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신명기 6장 4, 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의 첫 부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를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쉐마 오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쉐마라는 앞글자를 따서 쉐마 본문, 쉐마 말씀이라고도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참 이 쉐마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유대인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하는데요. 매일 아침, 저녁 기도할 때마다 이 쉐마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8, 9절에서는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킵니다. 어떻게 지키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소년 사진 먼저 보여주세요. 네,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 사진입니다. 이 소년이 지금 머리에 무언가를 붙이고요. 그리고 팔에 칭칭 뭔가를 감았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그리고 미간, 이마에 붙인 모습입니다. 이것을 그들의 말로 테필린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이렇게 네모나게 조그만 상자들이 여기에 지금 선으로 이렇게 감아놨어요. 끈으로. 그런데 이 조그만 상자 안에는 열어보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포함해서 신명기 출애굽기 말씀 4개가 적힌 종이 두루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이러한 차림으로 일상생활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 저녁 기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테필린을 한 채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는 것은 나의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9절에는 문설주와 바깥문에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바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킵니다. 아까 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집 대문에다가 저렇게 조그만한 통을 달아놓습니다. 이 통을 매주자라고 하는데요. 이 통 안에도 테필린 아까 상자 안에 말씀이 들어있듯이 똑같이 신명기 6장, 11장 말씀을 조그만한 종이에 적어서 저 통 안에 넣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손이 매주자를 만지고 있어요. 시편 121편 8절에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은 집 대문 앞에 이 매주자통을 달아놓고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이 통을 만지면서 그리고 입 맞추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성경에 적힌 그대로를 지금까지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6장 8절 9절에서 나온 문자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 행동을 통해 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행위를 비판하셨는데요. 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매우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여기서 말한 경문띠는 아까 소년이 감고 있던 그 테필린의 띠를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 시대에서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매일 이 끈을 테필린을 감고 말씀을 감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너무나도 드러나고 싶었던 나머지 매우 경건한 사람인처럼 보이고 싶어서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아까 그 상자를 엄청 크게 만들어서 이마에 붙이고 끈의 넓이를 넓게 해서 칭칭 감아서 다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위선적인 행동을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의 진짜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인간의 욕심대로 나를 더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대로 변질되어 가고 그 변하는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붙인다 한들 인간의 욕심에 가려진다면 그 행동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명기 6장 4, 5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이들과는 이 쉐마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그 방법의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쉐마하는 것입니다. 쉐마는 듣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은 매우 보편적이고 흔한 행동입니다. 지금도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핸드폰으로 통화를 할 때도 찬양을 들을 때도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할 때도 모두 듣는 행위를 통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쉐마의 의미는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그 들은 것에서 반응한다 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시편 기자들이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할 때 들으소서라고 외치며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합니다. 시편 27편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쉐마하소서, 들으소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 그냥 듣고 계시지만 마시고 들으시고 그 반응을 행동으로 보여주옵소서라고 강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말 듣다, 쉐마와 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대에게 제발 내 말 좀 들어라고 이야기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내 말을 듣고 행동해, 변화돼서 한번 해봐 라는 것까지 나타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듣다라는 표현 속에서 쉐마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듣고 행동하는 것을 다른 비슷한 말로 순종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에는 순종을 가리키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쉐마가 듣고 행동하는 순종의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는 그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아 그냥 말씀을 들어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강력한 그 순종의 명령, 쉐마 말씀이 담겨있는 신명기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1장 1절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4장 후반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출애굽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아주 가까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규례와 법도 그리고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십계명을 쉐마하라 라고 외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온 역사처럼 모두가 각자의 내가 살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힘들고 고달팠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했는가? 아니면 또 혹은 어떤 분은 참 그때가 행복했다. 그리운 시절이다. 라고 추억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가 스스로에 대한 삶의 평가는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지난 시간 속에서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역사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나를 지탱해 준 것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한 시간들 속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의 역사 속에서 함께한 나의 모습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 명령을 쉐마하라. 한인 이민자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낯선 땅으로 이동하며 정착했듯이 이민자 또한 언어와 문화, 제도도 완전히 다른 미국 땅에 정착해야 했습니다. 남들이 쉽게 지나치는 일상 하나하나가 치열한 도전이었고 소외감과 두려움, 언어의 장벽과 경제적 불안들을 극복하며 오늘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역사를, 살아온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실을 보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사,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쉐마란 단지 듣는 것이 아니고 듣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했던 기간들, 너를 구원해냈던 그날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 내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라. 쉐마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기억한 은혜를 바탕으로 현재에 순종하게 하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길 바랍니다. 이 쉐마 말씀을 지키는 방법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 사람들을 향해 스스로 밝히신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두려움 가운데 여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대체 누구길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냐?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당신의 신이 누구길래, 그 하나님이 누구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탈출시키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단순한 이름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나 조건에 의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고대에는 해와 달, 별과 같은 자연물을 신으로 섬겼고 성경 속에서도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들을 그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들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일본, 태국, 인도와 같은 나라에는 수천, 수만 개의 신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풍요와 건강, 행운, 사랑과 성공 등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신을 찾아 섬깁니다. 심지어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이야기하며 겉으로는 신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가짜 신들이 우리의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질 만능주의가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 돈만 있으면 안전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더 신처럼 여기게 합니다. 또 자기중심주의적인 자기중심주의도 있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고 나와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면 쉽게 선을 갈라버리고 긋는, 그래서 서로의 편을 나누고 서로를 미워하는 이 시대의 흐름, 공동체보다
개인의 취향이 배려보다 자존심이 더 앞서는 이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를 앞세우며 나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면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스마트폰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손에 쥐고 잠들기 전까지 내려놓지 못하며 잠깐이라도 지루함이 오면 본능처럼 화면을 켜게 됩니다. 그러니 작은 기계는 우리의 관심과 시간을 지배하고 우리의 감정을 조정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은 영향을 우리 삶에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과 비교했을 때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던 일,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인간의 조건을 초월한 구원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셨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세상의 신들은 하나같이 사람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존재들입니다. 농사를 지을 땐 풍요의 신을, 전쟁이 나면 승리의 신을, 병이 든다면 치유의 신을, 그때그때 인간의 욕망과 필요에 맞게 만들어지고 조정되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가진 것을 다 바쳐야 합니다. 제물을 드리거나 의식을 행하거나 공덕을 쌓아야만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주는 것은 인간이고 받는 것은 인간이 원하는 것의 보상입니다. 결국 세상의 다른 신들은 인간 중심의 거래와 조건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 이 세상의 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하기도 전에, 간절히 매달리며 구하기도 전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찾지도 않을 때 먼저 다가오시고 베푸시고 먼저 채워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신명기 4장 32절 말씀처럼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도 하나님처럼 먼저 다가오며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면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 선택은 조건에 만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결정적인 사랑의 표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로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고 우리가 뭔가를 바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독생자를 보내셨고 먼저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다른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완전히 거저주시는 분, 자격을 따지지 않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인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그 인간들이 지어낸 수많은 신들을 붙들고 있는지, 물질과 명예, 자기 자신, 세상의 기준들을 우리가 신처럼 섬기며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며 살아가고 있긴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있으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신들, 가짜 신들, 우상의 조각들을 다 하나하나 내려놓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섬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쉐마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전 인격적 사랑의 명령입니다. 마음은, 이 마음과 뜻과 힘 중에 첫 번째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합니다. 우리말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뇌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모든 생각하는 활동들, 판단하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계획하는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마음은 생각하는 기관이며 이해하고 판단하며 삶의 방향을 정하는 중심입니다. 더 나아가 마음은 의지와 열망이 담기는 공간입니다.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추구할지, 무엇에 애정을 쏟을지를 결정하는 그 중심이 바로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경은 언제나 새로운 변화를 말할 때, 혹은 삶의 방향을 돌이켜 새롭게 살아가야 할 때 가장 먼저 마음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행동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바뀌어야 하고, 삶이 돌이켜지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음과 뜻 중에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뜻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종종 영혼으로 번역된다고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뜻, 네페시는 단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정신적인 영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호흡하고 움직이고 살아있는 내 몸의 전체적인 존재, 곧 생명 그 자체를 뜻합니다. 시편 42편 1,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 영혼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바로 네페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단지 영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온 존재가, 내 몸과 마음과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생명, 나의 시간, 에너지, 육체적인 수고와 감정, 그리고 그 모든 기회와 한계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입니다.
곧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모든 전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히브리어로 메우드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단어의 본래 뜻은 힘이 아니라 많이, 아주, 극도로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즉 힘을 다해 사랑하라 라는 말은 단지 육체적인 힘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재물로, 내가 가진 기회로,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과 시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로,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모든 영역을 총체적으로 사용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메우드는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너의 삶 전체를 드려라. 그래서 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메우드를 다해 사랑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 많은 것을 전부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나의 모든 존재로 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쉐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쉐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이 제일 가는 율법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이 쉐마 말씀의 본질을 다시 꺼내어 주시며 결국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래야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나와는 다른 이웃, 때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까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참 부족한 인간으로서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건 시작도 없기에 끝도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먼저 사랑했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장 구체적인 모습으로, 가장 결정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친히 우리의 눈앞에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아주 깊은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그 논리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 폭력의 논리로 굴러갑니다. 강자가 약자를 누르고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배제하며 승자와 패자, 우월자와 열등한 자로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진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들과는 다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것은 단지 나 자신을 지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테필린을 발과 이마에 감고 쉐마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듯이 우리들은 매 순간 삶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면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 기준, 세상이 주입하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며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고 매일의 삶에서 쉐마의 말씀처럼 듣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